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이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금방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러 갔다 오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암시를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읽은 속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오셨구나 하는 증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왕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완전히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는 그냥 온 일반인이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왕이시다 하는 증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과 또 우리와 같이 시대를 지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예수가 그냥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어떤 한 인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죽은 인물이라면 사실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죄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왕이라는 건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라는 의미인데 그분이 만약 진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 증거가 있다면 그분의 죽으심과 내 죽음이 연관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귀의 주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요. 보통 왕이 입성을 할 때는 뭘 타야 됩니까? 백마를 보통 탑니다. 백마. 당시에 로마의 장군들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오면 승리를 이제 근사하게 했을 경우에는
승리 행진을 합니다. 이름을 정확히 단어가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데 그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 개선식을 합니다. 개선식을 하면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포로들을 다 이제 끌고 오는데 그 앞서서 백마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개선식을 하는 게 이 로마의 장군들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개선식을 한 장군은 그 다음에 뭐 집정관이 되거나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섭니다. 물론 돈도 많이 듭니다. 전리품에서 받아온 돈들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축제도 겸해서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분위기에 안 맞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얻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는데요. 너희가 마을로 내려가면 들어가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런데 누가 주인이 그거 내 건데 왜 당신 끌고 가십니까? 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해가 되시죠? 단지 그 말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마침 누가 그거 왜 끌고 갑니까? 묻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끌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몰래 가서 주인과 협상을 하셨나? 돈을 주고 내가 내일 사람을 보낼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냥 보내주시오. 암호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건 아니죠.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직 가보지 않은 마을에 메어있는 나귀 새끼와 그리고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의 권위,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이 순종할 것까지도 내다보시고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한 나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일들과 그 일들에 구성되어지는 사람들의 삶과 거기까지도 주의 명령이 통치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왕의 권한이 행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왕이시라 하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하는 것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됐던 거죠. 그 예언됐던 말씀을 사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봤으면 사실 기겁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그 구약에 예언됐던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신 게 맞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그 왕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태도가 왕에게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내용인데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에다 자기 옷을 걸쳐 놓습니다. 걸친다는 건 말 안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만 해도 말에 안장이 없었습니다. 안장이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장 없이 그냥 몸으로 그 말 위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럼 사실 보통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의 그 당시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기병입니다. 기병, 말탄 군인인데 그 말 타는 게 안장이 없으니까 쉽게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집에 말이 있어야 그 말을 타고 놀았던 경험들이 있어야
나중에 커서도 기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의 아이들이 커서 기병의 역할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큰 이제 승리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장이 없는 것에 겉옷을 걸쳐놔서 그것이 이제 좀 몸이 덜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그 안장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타시고 지나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펴놓고 있습니다. 카펫을 깔아놓는 거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구약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거의 아합 수준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장군 중에 예후라는 장군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선지자가 이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 예후를 부릅니다. 장군님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고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이 도대체 널 왜 보러 왔느냐? 그랬더니 예후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전해줬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말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그 자리에 깔고 예후를 그 위에 올라서게 합니다. 그리고 왕 만세를 부릅니다. 예후 왕 만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옷을 깔고 그 위에 세운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시는 자리에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로 하여금 밟고 가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 위로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그에 합당한 경배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분을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38절을 보면은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은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어서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서 들어보셨죠? 크리스마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천사들이 찬양한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좀 바뀌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는 영광이다.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이 누구에게 올려져야 합당한 찬양이냐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당한 찬양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그 찬양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 돌린다고 하면서 이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런 찬양을 당신이 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되는 찬양인데 왜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찬양을 받아? 이런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시오. 제자들을 책망하시오. 그렇게 반응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놔둬라. 만약에 그들의 입으로 나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찬양을 내게 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지극히 마땅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들이 찬양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을 받을 만한 존재다 하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인정하시고 그 찬양을 합당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지금 이와 같이 열거한 이 내용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 개인으로, 물론 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개인으로 오셔서 개인으로 사시고 개인으로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대적자들과 대적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공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누가복음의 41절에서 44절에 있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때가 이르면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굉장히 잔악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AD 30년경입니다. AD 30년경.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AD 70년은 정확한 기록입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보호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합니다. 정치적인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성경에는 디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도가 지금의 로마 황제의 아들인데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사들로 두르고, 이 성이 높은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진지를 높이 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들어가는데 거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성 전체가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큰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와 그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는 사도들과 아마 몇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성도들이 겪지 않도록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지금의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지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예언하는 첫 번째 내용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장소여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왕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서 완성되어질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자유하게 할 것이고, 종교적인 부패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통치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지금 현실적인 거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우리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하나님의 나라 이미 현존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은 생활 속에,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로 1300명이 죽었다. 거의 공식적인 발표가 그러니까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이 집계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일어났던 상황,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어떤 글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원자 폭탄에 대한, 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나가시야에 떨어졌던 그 폭탄에 지금은 1000배, 10,000배, 10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폭탄 하나가 그 상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한순간에 죽은 사람. 그냥 빛이 한번 번쩍했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일어난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방사능의 고통 중에 살았고 죽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까지도 고통받고 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원자폭탄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한 피해를 본 것이 이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에 고장이 나고 또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물이 유출되고 있고, 그 우리가 지금 그 이제 이 인근에서 잡아오는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수산물 시장에 사람들이 없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그 와서 팔아가는 그 돈으로는 자기들이 지금 생선을 얼리고 있는 어른값도 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서 사주십시다 이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지금 이 남의 얘기 같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제 우리 가까이 온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뭐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대로 열심히 헌금하고, 오라는 대로 열심히 가고, 기도하는 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건가요?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믿음으로 낫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옆으로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그걸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신정희 자매님, 물론 뭐 이제 믿음이 아주 초신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분 교제하고 계속 기도해 왔고, 암 발병이 돼서 치료하는 과정을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12번 하기로 했던 걸 6번으로 줄여서 이미 벌써 끝났을까요? 아니거든요. 12번 하기로 한 걸 지금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하던 것을 체력이 안 돼서 3주에 한 번 하는 걸로 늘어나서 시간도 더 길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그분은 믿음이 없다고 합시다. 우리는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사이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물론 미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정치적인 억압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질 것이고요, 가난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것,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병에 매여있던 사람들은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배척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관심은 사실 거기에 있고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왕으로 오신다고 환영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이 있죠.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가운데 살던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느 편이냐? 너희는 내가 왕으로 온 걸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 밖으로 쫓겨날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임할 사람이냐? 그를 물으시는 거죠. 사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할 도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열심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 항목들을 정해놓고 지키기에 특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늘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받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서 구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그런 겁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의와 내 선행과 내 종교적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하는 거 우리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이미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늘 그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나라인데 우리는 여기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주님 왕으로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건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정치적인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완전히 전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자신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리아의 전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어서 이 반군들 혹은 이 화학무기를 쓴 정부군들을 다 없이 하시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심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미국이 가서 미국 정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원자력, 이 핵무기, 방사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날 그냥 다 없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이나 아니면 병의 문제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정말 행복하고 모든 환경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십자가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는 그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고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시리아에서 죽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고, 그들에게 화학무기를 써서 죽게 한 그 범죄자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땅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가난 중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난 중에 내모는 그 사회적 환경과 그 기업가들, 그 정치가들의 그 욕망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고요. 그 가난한 중에 있지만 그들이 기회만 되면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자기의 가난함과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의미는 그래요. 지금 당장의 일시적인 행복과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갈등과 고민과 힘든 것에 대한 답이 되어야 돼요. 답이 돼요. 답이 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개인들이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삶에 이와 같은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하는 물음을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답은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를 졌지 않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갭이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이 있고 예수님은 답을 하셨는데 이 가운데 공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공식에 대한 씨름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제가 제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우리에게 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답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같이 동참해서 사셨다는 데에 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겪는 그 고난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답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으시고 그 답을 묵상해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해보세요. 십자가가 지금 내 삶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민을 하십시오. 거기서 답을 찾으시면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성숙한 행복과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거룩한 신앙인으로서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인 그런 혁명적인 세상을 뒤엎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을 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라는 것도 저희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당장에 오셔서 회복하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억압을 위해, 세상의 부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주님이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주님의 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잘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단지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답으로 여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를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